같이 마을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심으로 사순제로 세 번째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런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어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처리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각 죄에서 믿음으로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산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전파하다가 핍박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늘 은혜가 심령마다 가득히 채워지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시니
나의 구주. 오늘 읽어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이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찬송 40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씻고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리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리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리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따끔한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1절에서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세례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걸어서 건너간 것도 세례이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을 따라간 것도 세례라고 합니다. 3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세우신 성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 기독교인에게 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바울은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세례와 성찬은 기독교의 양대 의식입니다. 가톨릭과는 달리 개혁교회에서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만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말대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세례와 성찬 두 가지의 성례전에 모두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셔서 멸망당하고 만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6절부터 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렇게 멸망당하게 된 것은 그들이 악을 좋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나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성경에는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서 춤을 추었다고 하는데 궁합 보고 풍수지리 보고 점치러 다니고 그런 거지요. 우상 숭배는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 않고 하나님 대신 의지하고 믿고 섬기는 모든 것은 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도 우상 숭배이고 먹고 사는 일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신앙보다 앞서는 것은 모두가 우상 숭배입니다. 물질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것,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고 따르는 것,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잘 살아보겠다 하는 기복신앙, 이런 게 모두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간음했다고 합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간음하였고 하루에 23,000명이나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얼마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였고 뱀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에게 뱀에게 물려 죽은 사건은 민수기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가나안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싸움을 잘하게 생겼다고 해서 겁을 먹고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포기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광야를 돌아서 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번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초조해졌습니다. 성경의 백성들의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순전히 자기들 탓입니다.
들어가라고 문 앞에까지 데려다 줬더니 겁이 나서 못 들어가겠다고 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돌아서 가게 된 건데 이들은 이제 와서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찌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게 누구 탓입니까? 자기들이 저지른 일 아닙니까? 그 먼 길 가는 동안 만나와 고기를 떨어지지 않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고맙다고 하기는커녕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밤을 보냈습니다. 그것들이 사람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두고 그리스도를 시험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10절에서는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 같이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을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당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 불평할까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불평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불평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뜻을 따라줘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지요.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서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행한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11절에서는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을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바울의 설명에 의하면 이들은 모두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한 신자들입니다. 바로 우리 이야기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어디 가서 종교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기독교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대다수를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악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 것은 우리가 그들처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우리는 거꾸로 그들을 본받아서 그들이 했던 대로 하고 있단 말이지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오늘날 교회가 옛날 이스라엘 민족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당부하기를 12절에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합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안전하다. 나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실 것이고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테니까 걱정할 것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이유는 우리를 겁주고 야단치려고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정작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말은 13절입니다. 사실 13절의 말씀은 그 앞에 1절부터 12절의 말씀하고는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느닷없이 튀어나온 말씀 같습니다. 그건 바울이 이 말씀을 더 강조해서 말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13절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는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변명하고 핑계를 댑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간음하고 뇌물주고 성접대하고 세상하고 똑같이 할 것 다 하면서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단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이상으로 신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남들보다 더 잘 먹고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문제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면 그렇게 살지 않아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불평한 것은 그들이 그 상황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그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고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지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쉽게 죄짓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느 분이 배를 타려고 1년 동안 연수를 받으러 간다는 겁니다. 원래 해양대학을 나오면 3등 항해사가 되는데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이 1년 연수를 받으면 3등 항해사가 될 수 있답니다. 그런 제도가 생긴 이유가 바로 인력 부족이라고 합니다. 해양대학을 나와서 3년 동안 배를 타면 군대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3년을 지나고 나면 배에서 내려 다른 직업을 찾으러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4년제 대학 나오고 1년 연수를 받으면 해양대학에 나온 것과 똑같이 3등 항해사 자격을 주어서 인력을 충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3등 항해사가 그렇게 힘들지는 않다는 겁니다. 배는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사람마다 다 자기 방이 있고 방에는 화장실, 샤워, 침대, 책상 다 갖춰져 있답니다. 마치 풀 옵션 원룸과 비슷한 모양입니다. 일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힘들지 않는 데다가 연봉도 7, 8천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싫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일자리가 없다고 또 남을 탓하지요. 남에게 할 것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인데요. 얼마든지 참을 수 있고 얼마든지 견딜 수 있고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이기지 못해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탓을 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지 않았다. 세례받고 성천에 참여하는 신자들이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신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도 마련해 주셔서 우리가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는 동안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고 힘들다고 화를 내고 가난한 사람들이 무섭다고 하나님께 대들었지요. 그들이 배고프지 않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목마르지 않게 광야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이기게 해주셨고,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걸은 그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서 줄곧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다. 그래서 너희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에 신은 닳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신을 겪는 것을 허락하지도 않으실 뿐 아니라 시련을 겪을 때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도 마련해 주셔서 우리가 시련을 견디어 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악을 행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잘못된 길로 가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변한다고 하나님도 변하지 않고 우리가 흔들린다고 하나님도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맺은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오늘 성경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약해도 우리가 너무 많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주시는 정말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좀 힘들고 고달파도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놀이동산에서 롤러코스터를 탈 때 두려울수록 손잡이를 땀에 쥐가 나도록 움켜쥐는 것처럼 힘들수록 아플수록 두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병들기 죽겠듯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 다니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는 다른 시련을 당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는 봉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세상의 물질, 권세, 복이 영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탐욕스럽고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주시는 풍요한 행복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공동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시고 복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 권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우리 나갈 길 인도해 주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로 하는 공동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